오늘 보실 내용은 220페이지 C 신실한 증인들 이제 할 차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문제에 빠진 민족을 봤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대환란, 이제 미래에 있을 대환란 속에 들어가는 그 부분입니다. 그 중에 이제 3년 반 이제 이후에 이스라엘과 또 이제 적그리스도 간의 계약이 깨지는 파기되는 것을 우리 봤고요. 또 정말 그 재앙이 더 강해지는 모습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 봤습니다. 그래서 3년 반, 그다음에 3년 반 이후에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앙들이 떨어질 것이고 정말 온 세계가 황폐하게 될 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로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이제 이스라엘이 내쫓겨서 이스라엘이 저기 도망을 갖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페트라라고 하는 이곳으로 가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갔다 온 그 사진을 제가 좀 갖고 왔거든요. 2019년도에 아마 다녀오신 것 같아요. 이 페트라 전경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아마 이쪽으로 우리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때 이 페트라로 피신을 할 것이다라고 많이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 7년 이제 끝나는 시점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민족들을 그 아마겟돈에 모인 그 민족들을 한 번에 쓸어 버리시고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이제 이때 여기까지 봤고요. 지난 시간에. 자, 오늘은 신실한 증인들, 이제 7년 대환란 기간에 봉인되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증인에 대해서 또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3절에서 8절 우리 김은하 자매님 먼저 읽어 주십시오. 5절까지 읽어 주십시오. 요한계시록 7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그들의 이마 안에 인을 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또 내가 인침받은 자들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들에서 인침받은 자가 14만 4천 명이더라. 유다 지파에서 인침받은 자가 12,000명이요 르우벤 지파에서 인침받은 자가 12,000명이요 갓 지파에서 인침받은 자가 12,000명이요. 자, 여기까지 봤고요. 6절부터 7절, 8절 같은 내용인데요. 인침을 받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가 쭉 나와 있습니다. 아셀, 납달리, 또 므낫세, 또 시몬, 레위, 이사갈, 스불론, 그다음에 요셉, 그다음에 베냐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A 그들의 수가 몇 명이었는지 이제 4절 말씀에 나오죠. 자, 모두 14만 4천 명입니다. 14만 4천 명. 그래서 12지파 중에 이제 각 지파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 명이 되는 거죠. 자, 보시게 되면 여기 타임라인 보시면 14만 4천 명 이제 7장에 나오고요. 이게 3년 이제 7년 대환란 시작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인을 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인 친다는 말이 이제 봉인이란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인을 쳐서 이런 식으로 14만 4천 명이 전 세계로 나가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B 넘어가서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네, 지파들에서 나왔습니다. 지파들에서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유다 지파가 처음에 나왔고,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갓 지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또 므낫세 지파, 시몬,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 빠진 지파가 하나 보이는데요. 어떤 지파가 안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단 지파입니다. 왜 단 지파가 나오지 않았냐? 자, 우리 창세기 말씀이 이제 근거가 됩니다. 그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그 자기의 아들들 12명의 아들들에게 이제 축복할 때 이제 예언을 한 거죠. 예언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단지파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자기 백성을 심판한다. 자, 심판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심판하는가? 그가 뱀과 같이, 독사와 같이 말탄자의 그 말 발굽을 물어서 말탄자가 뒤로 넘어지게, 떨어지게 한다. 자, 이것이 이제 단지파 안에서 나올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는 단지파가 제외가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나중에 천년왕국 때는 다시 단지파가 나오게 됩니다. 천년왕국 때 이제 희생물을 드리는, 또 번제 헌물을 드릴 때 단지파도 역시 거기 같이 참여하게 되고요. 또 천년왕국 때 그 땅을 또 분배 받을 때도 단지파가 받게 됩니다. 다시 이스라엘이 다 회복되는 거죠. 12지파가. 자, 그 다음 C로 넘어가서요. 자, 그들은 이 14만 4천 명은 구속받은 이스라엘의 뭐가 된 자들이죠? 예, 여기 보니까 첫 열매가 된 자들이다 했어요. 14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 중에서 구속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더라. 7년 대환란 기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첫 열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환란에 있을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환란 중에 구원받게 될 성도들. 자, 그 중에 첫 열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7년 대환란 초기에 그들이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이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자, 어떤 일을 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을 뭐로 돌아오게 한다고요? 자, 12장 3절. 자, 많은 사람을 뭐로 돌아오게 한다고요? 네,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 의로 돌아서게 한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 의로 돌아서게 하고, 이들이 또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구원받고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이 의로 돌아서게 하는 거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전파하는 그 일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주신 약속, 이 보상을 받게 하는 거죠. 그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뭐 연예인들이 스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또 많은 불신자들이 의로 돌아서게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스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영원토록 빛난다고, 또 광채같이 또 빛난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이 일을 14만 4천 명 봉인된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그 기간에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그 기간에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할 두 증인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자, 두 증인들 여기 보시면 녹색으로 저기 동그라미 해놨죠. 동그라미 해놨는데 두 증인들 이제 3년 반 그 위치에 있지만 사실은 저기 14만 4천 명 등과 함께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할 것입니다. 자, 이들에 대해서 이제 계시록 11장 3절에서 12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들의 옷이 무슨 옷이죠? 거친 베옷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옷이 아니라 아주 거친 베옷.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위중하고 또 큰 경고를 지금 선포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런데 여기 다니엘의 이게 70번째 일의 처음 절반인 며칠 또는 여기 며칠 동안 예언할 것입니다 했습니다. 자, 며칠이죠? 1260일이라고 했습니다. 1260. 이것은 42개월을 말합니다. 그래서 1개월을 30일로 치면 1260일 딱 나오죠. 그래서 3년 반 동안 이 두 증인들이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초기 전 3년 반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이제 그 사역을 끝나고 나면 이제 후 3년 반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 두 증인들의 활약이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11장 4절부터 6절까지 나옵니다. 예, 여기 두 올리브 나무라고 그들을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등잔대라고 했습니다. 자, 올리브 나무에서 나오는 것이 열매고
또 우리 올리브 기름을 우리 잘 드시잖아요. 몸에도 좋은. 그러니까 이 두 증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면서 그 환난 기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도 같이 전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이 정말 필요한 것을 제공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등잔대니까 등불의 역할, 불의 역할도 해서 빛으로 그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 어둠의 시기에 정말 어둠이 가장 어두울 그때인데 그때 이들이 전하는 선포하는 그 예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 도리어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는커녕 반대하는 자들, 그 원수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불이 실제적으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죽인다는 사실입니다. 죽임 당할 겁니다. 자, 굉장히 정말 지금까지도 일어나지 않을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제 3년 반 끝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11장, 이들의 조금의 활약을 한번 보시면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입에서 불이 나올 뿐만 아니라, 하늘을 닫을 권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게도 하고, 또 물들을 피로 변하게 하는 또 그 일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칠 수 있는 권능이 이 두 증인들에게 주어지고요. 자,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냐. 3년 반 이제 그 딱 절반이 될 때. 자, 여기 보니까요. 그들은 결국 누구에게 의해 죽임을 당할 것입니까? 네, 여기 7절에 나오는 짐승. 짐승이 그들 바로 두 증인들을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이길 것이고 또 그들을 죽인다 했어요. 자, 우리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 성도들을 계속 핍박하고 그들과 전쟁을 한다는 말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워보았죠. 그래서 14만 4천 명들을 포함해서 또 그 구원받는 환난 기간에 구원받는 성도들을 계속해서 괴롭힐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도 계속 마지막 부분에는 공격을 해서 죽인다는 거죠. 그들이 죽게 됩니다. 그 죽은 몸이 어디에 놓인다고요? 바로 주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있는 그 도시 어디입니까? 소돔과 이집트라고 불리는 곳 영적으로 바로 거기가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곳이 예루살렘 도시였고요. 물론 외곽이지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이 적그리스도의 손아귀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과의 언약도 파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증인이 그냥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9절에서 10절 사흘 반 동안 그 죽은 몸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흘 반이 지난 뒤에 그들이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하늘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그들이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흘이 아니라 사흘 반입니다. 반 시간 동안, 반나절 더 죽은 채로 있다가 부활해서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볼 것은 이 두 증인들이 누구냐라는 그런 말들이 논란이 있습니다. 자, 우리 정체가 이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증인들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다. 그 근거로 계시록 아까 요한계시록 11장 6절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이것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세나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런 권능을 행했었잖아요. 표적들을 행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세와 엘리야가 아닐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그때 제자들을 데리고 3명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변화되셨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때 누가 나왔냐?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 모세와 엘리야가 그렇지 않을까? 그때 나와서 이 두 증인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변화산의 그 모습인데요. 또 말라기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 자,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예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아서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 돌아서게 할 것이니 이것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또 침례자 요한에게 우리가 또 적용이 되었죠. 자, 그래서 이것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맞다라고 우리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에녹과 엘리야가 아닌가. 에녹과 엘리야. 왜냐하면 이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하늘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휴거의 그런 모형으로 보여주는데요. 근데 성경에는 한 번 죽는 게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하셨잖아요. 그래서 에녹과 엘리야가 한 번은 죽어야 되지 않냐. 죽지 않고 올라가기 때문에. 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이게 맞다라고 우리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전혀 다른 사람, 다른 증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민족이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민족이라는 거 조금 더 보겠습니다. A번까지 오늘 보겠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이 구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환난 중이라고 했고요. 마지막 날들에 그 일이 있을 것을 우리 신명기에서 벌써 예언해 주셨습니다. 자, 구원의 약속이 이제 신명기도 나오지만 구약 성경에도 나오지만 바로 우리 로마서 11장이 가장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1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버림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버릴 수 있겠느냐? 그 답은 뭐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영원한 약속을 해주셨고 그것을 또 계속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버림받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11장 12절 로마서 11장 12절 자,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지고 그들이 쇠퇴당하고 하는 것이 오히려 세상 또 이방인들에게 부요함이 됐다 했어요. 영적인 부요함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충만하게 된다면 얼마나 더 다른 세상과 이방인들에게 더 많이 부여하게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그들이 다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구원받되 옛날보다 훨씬 더 충만하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답이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많이 다른 자들에게 또 그들뿐만 아니라 다른 자들에게 부여함이 되겠느냐.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확신 있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3번. 자,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부흥의 그런 운동들을 많이 벌이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불어나게 될 것이고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자, 3번 넘어가서요. 11장 15절 그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자들부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했습니다. 자, 그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요? 버리는 것이. 잠깐 버리시는 겁니다. 영원히 버리시는 게 아니죠. 근데 그 버리는 것이 결국은 결과적으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것이 아니냐. 그들이 결국은 부활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처럼 죽은 것 같았는데 그 민족이 다시 구원받고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회복된다는 사실이죠. 자, 4번.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어떻게 또 하실 수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23절. 올리브 나무에 접붙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믿는 이방인들을 그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성도들의 그 안에 접붙이신 겁니다. 근데 믿지 않는 이 이스라엘이 불신에 거하지 않고 믿게 되면 그들이 떨어져 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접붙여서 살리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이 하나님께서 능히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느니라.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떨어져 나가고 이제 소망이 없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다시 접붙이셔서 살리신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살리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죠. 능히 접붙이실 수 있다. 자, 우리 나무에 보시면 이렇게 접붙여서 살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또 농부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비유를 하셨습니다. 자, 21장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이니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오기까지 부분적으로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난다는 것이라. 아멘. 자,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오기까지. 자, 부분적으로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있다 했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눈먼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구원하실 날이 올 것이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눈멀고 또 부분적으로 구원받는 일도 있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인데 결국은 마지막에는 모든 남아있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모두가 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2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불경건함을 돌이키시리니 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이 이제 기록된 바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오는 거, 또 야곱에게서 불경건함을 돌이키시는 거, 이게 구약 성경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요엘서와 오바댜에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시온산과 예루살렘 안에 구출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시온산이 나오고요. 거기 구출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야곱의 집, 자기들의 소유물들을 소유한다. 자신들의 땅을 회복할 뿐 아니라 약속하신 그 모든 땅을 그들이 다 얻고 또 하나님의 제사장 왕국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광야에서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도 그들을 광야에서 피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다시 그들의 땅으로 완전히 돌아오게끔 하나님께서 하실 계획을 오늘 보았습니다. 자, 우리들은 또 이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알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의 지금 현실을 보더라도 그리고 또 전쟁이 지금 계속 있잖아요. 이란과의 전쟁이 있고 지금 이란의 그 최고 지도자가 또 최고 지도자 맞죠? 예, 이제 죽게 됐는데 하여튼 이런 일들을 계기로 우리 주님이 또 오실 날을 우리가 또 더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 안일하게 지내지 말아야겠다. 주님이 오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7년대 환란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정말 지금보다 더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휴거가 된 다음에는 이제 없기 때문에요. 자,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이 복음 사역을 계속 또 열심히 또 신실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주님의 손 안에 모든 것이 주관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주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또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음 주는 이제 구원의 계획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우리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부분 J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